오늘은 복음과 신앙의 올바른 태도. 복음은 무엇이며 신앙은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막연하게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복음이다 라는 그 상태로 혹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잘 아는 복음, 그렇게도 잘 아는 믿음,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한 그 진실, 비밀, 이것들을 알아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구약시대에는 복음에서 주님께서 신약에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그대로 믿고 따를 때에 영원한 복음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 그 자체이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황제의 탄생,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황제, 그죠? 황제의 탄생 그리고 전쟁의 승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완전 그 자체이죠. 그분은 황제로 오셨고 죽음과 사망에서 이기신 전쟁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신 거 맞죠?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만이 필요할 뿐이고 이것만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셨나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왕권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되찾아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되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요소요,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자를 섬기고 있고 다른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고 있으면서 다른 엉뚱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가난과 어려움과 인간관계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지배를 당하고 억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황제 대신, 우리의 통치자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면 더 이상의 어려움과 힘든 사실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복음을 제대로만 받아들인다면 복음의 주인이 누구이며 복음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여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린다면 더 이상 옛날과 같은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 핵심 요소. 하나님의 나라 황제가 왔어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겼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 말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 아닌 다른 것을 너무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우선 자리에 놓고 있지는 않은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린 거예요. 아셨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여라. 회개하는 일 말고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여 회개하였다, 눈물 흘렸다. 그 후에 자기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많은 간증들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즉 황제가 오셨다. 그 이전에 섬기고 믿고 따르던 그 주인을 버려라. 아멘.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즉 복음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완전한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정쩡한 믿음, 어정쩡한 진리, 이것 말고 오늘로는 정확하게 복음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며 신자의 태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약 2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회는 한 8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골목마다 마을마다 있는 치킨집 수준으로 교회가 있어요. 치킨집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치킨집이 있어도 정말 제대로 된 잘 튀기는 집이 있을 것이고 만남 치킨집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신정호동 뒷골목에 있지만 우리의 이 교회가 복음과 진리로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이곳은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의 자리로 밀려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임재, 통치, 다스림, 우리는 그의 백성, 여기는 그의 왕국, 이것이 정확하게만 설정이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여도 될 것이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복음, 진정한 믿음, 이것들을 생각하면 떨려요.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저 자신에 대한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 정말 떨려요.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저는 제대로 된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일 뿐이요 자신의 생각인 인본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아버지께 합당한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이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왔다가 갔다가 그저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심정, 복음 아니면, 믿음 아니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세월 보내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어영부영 믿는 이 믿음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 다 얻어서. 자, 즉 성공했어. 갖췄어. 자기가 원하는 거 전부 다 누렸어.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이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드리고 우리는 다시 목숨을 얻어야 됩니다. 제 목숨 얻은 것, 제 목숨 있는 이것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어야 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바꾸는데 목숨을 줘야 영원한 목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자, 제 목숨을 얻은 것은 제 목숨을 줘야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이에요. 그리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생, 영원한 생명, 영혼의 목숨, 영혼의 생명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하는 거 맞나요? 그러나 우리는 죽지도 않고 살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지도 않고 새로운 목숨만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언지러하게 그럴듯하게 믿기 때문에 영생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면밀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말로만 하는 이것은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 마지막 때는 그냥 믿는 방콕 썬데이 믿음이 아니에요. 방콕에서 믿는 그 믿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세마네까지 나아가야 되고 골고다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나아가지 않고 죽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죽을 것입니까? 십자가의 언덕,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 사실 말고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참믿음을 요구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시고 진실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구원 얻을 성숙한 참믿음은 무엇이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이것이에요. 자, 목숨 거는 진실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오른쪽 양의 신앙이 되고 우편 강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왼쪽은 염소의 신앙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까지 읽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찾으셨어요? 자,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음란해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혼합되어서요. 엉망진창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새롭고 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대가 섞였고 엉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멸시한다는 뜻이 되겠죠. 믿는 믿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절대적인 변개하지 않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죽기 전에 살아있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위에 하늘로부터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권능으로 임한다고요. 그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살아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즉 권능으로 임함은 십자가의 승리로 왕권을 되찾는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때에 왕권을 가지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왕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인정하느냐 왕이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 다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가능할까요?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자체를 부인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신의 분명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자,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잃는다는 것입니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하여죠.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잃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리라. 이게 공식이죠. 잃으면 찾으리라. 잃어야 찾는데 잃은 적도 없어요. 잃으려고 하지도 않아. 거저 먹으려고 하죠. 거저 먹으려고. 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놓고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인용한다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말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찾는다, 얻는다, 영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두려워요. 어떻게 하여야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라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나요? 거저 내 삶 속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맨날 울며 짜며 징징거리며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그 한숨, 그것들은
물론 중요해. 사느냐 죽느냐.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펑크 나는 거죠. 부도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왜 또 찾아야 하느냐 하면은 사복음서에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또 기록하고 또 다른 이가 기록하고 기록했는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자기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께 같이 메워버리잖아. 주님께 맡겨라 맡겨라 이렇게 전하죠. 설교가들이.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 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자가 있냐고? 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잃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그 자체가 주님이라 그랬죠.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왕권을 가지시고 그분은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나라, 국민들입니다. 다른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국민과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임금인가? 그분이 나의 왕인가? 이것을 보아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믿고 무릎 꿇고 벌벌 떨었던 이 만몬에 대한 부분을 타파하자는 겁니다. 깨부시자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엄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에요. 우리는 왕 아닌 것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여기에는 날마다가 추가되어 있네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다같이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세상 관계나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이 일에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되겠고 세상 것과 주님의 것이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분리해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아버지나 어머니, 우리 땅의 주인, 땅의 부모, 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 맞아요. 자녀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들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나왔죠? 자신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 십자가도 없이 따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혀 죽는 그 형벌의 형태죠.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며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자기 목숨을 아끼는 자,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 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얻으리라. 자, 목숨을 내어주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것을 내어주고 영의 것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육체의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육체가 너무 강해서 성령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그 명령과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기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가 힘이 든다는 이 사실, 죽을 준비 되셨나요? 죽을 준비 되셨나요? 감옥에 가면 무기수들 있죠. 사형수들 있는 그곳에는 그 무기수들은 자기들끼리 늘 인사하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무기수도 있지만 사형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죽을 준비 됐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준비 됐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을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진정 복음을 제대로 믿고 알고 따르려고 하는 그 자들이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좀 더 살고 싶잖아. 아직도 할 일이 많잖아. 빚 갚기 전에는 못 죽어.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도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살면 된다고.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 공식이에요. 자, 땅의 것을 내어주고 하늘의 것을 취하는 거죠. 이 목숨이 영원한 목숨이 아니라고. 이 생명이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한번 차려보면은 이것은 없어질 것이요, 언젠가는 벗어야 될 집이라, 옷이라, 허물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입니다. 자, 세상이나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왕을 섬겨야 되는데 그분의 생각은 뒷전이야. 그분에 관한 것은 뒷전이야. 우선순위가 아니죠.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고 자신과 원수된 자는, 자기 자신은, 자,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 자는, 이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개혁과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즉 나의 소원은 이제부터 죽어야 돼. 주님의 소원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는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네?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그곳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는 합니다. 따라가 보니 결코 이른 이곳은, 결국에 이른 그곳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이런 자만이 영생과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사명 감당한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은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예요.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나를 섬기는 자, 섬겼던 자,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자도 거기 있으리. 거기에, 거기. 거기에요. 왕국 백성이 되리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상에서 멸시당한다, 천대당한다, 업심여긴 당한다. 뭐 힘들어요? 죽을 맛입니까? 멸시하고 무시해서 자존심 상합니까? 많이 상하죠. 조금만 멸시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이를 벅벅 깔고 몇 날 며칠을 되새김질을 합니다. 계속.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사실입니다. 좀 멸시받고 좀 천대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죽음으로 승리하여 영생을 얻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헛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 같고 등신 같고 찌질이 같고 모자라는 사람 같잖아요. 믿는 사람들 보면 은울하지. 이상한 믿음만 가지고 있지. 영생에 이르지도 못할 어정쩡한 그 상태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억울하기만 한 심령을 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억울하세요? 그 억울함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고 갚아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갚겠습니까? 실력 부족해, 돈 모자라, 인물 딸려, 지식 딸려 어떻게 역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역전의 명수이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만 따라간다면,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여 죄인으로 죽고 왕으로 인정받을 시간이 있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제가 말씀을 읽을 거예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두 행악자가 누구예요? 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강도가 나 자신,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 자신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정말 땅의 사람처럼 살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즉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그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셔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명, 십자가 사역 감당하여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 얻을 그날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다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사명 감당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자, 오른편 신앙과 왼편 신앙이 있죠. 그러면은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는 오른편 신앙인가? 양의 신앙인가? 그리심산인가? 이걸 봐야겠죠. 반대쪽에는 왼편이요, 염소요, 에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중심 그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정정할 때에 1등 금메달은 어디에 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운데에 선다고 봅니다. 분명하죠. 그것은 가운데예요. 가운데가 금메달리스트 자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운데에 계시는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좌편과 우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자, 오른편과 왼편 강도, 그냥 단순히 강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함께 못 박아야 돼. 강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한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자,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은 속죄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다. 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광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사역, 십자가 사명 감당하셔야 영광을 얻고 왕으로 인정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분의 백성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표현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지니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좌편 강도, 우편 강도, 그들이 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말을 하였나 한번 보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우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낙원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를 보십시오. 이 강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이 현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킹덤이죠, 왕국이죠, 그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백성 삼아 주소서, 이 고백 아닙니까? 진실로.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라, 이 말만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행한 일에 자기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나는 죄인이면서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는 이것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자기에게 닥친 시련들을 전부 다 싫어하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 강도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또한 알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간섭하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인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이것이 최초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강도다. 강도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자, 그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죽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고 그 직전에 회개하였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도만도 못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심,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자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없어요. 다만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윤택하게 해주세요. 재물 좀 주세요. 응답 좀 주세요. 이것뿐이잖아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강도가 교회 다닌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선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낙원에 이른단 말인가. 반박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강도만도 못해요. 맨날 속여 빼앗기나 하고 다고다고나 하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목 뻣뻣하지. 변명하지. 이번 달에는 너무 재정이 딸려요, 부족해요 이러고 하나님 거 다 떼먹지. 그게 강도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강도, 하나님의 재물 강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강도, 멸시하는 그 강도, 정말 우리가 강도라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헌금했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선행했어요. 다 껍데기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자기 좋자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 틀리면 자기가 헌금한 거, 교회 다닌 거 이런 거 다 뒤집고 도로 내놔라고 하잖아요. 다 찾아가잖아요. 자, 부활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는 거야. 뭐 강도가 왜 구원받는데 왜 낙원에 있는데 따질 거 없어. 억울하시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이 그리 많습니까? 네? 강도는 회개했죠. 자기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몰라 맨날 변명만 하죠.
그래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굉장히 많지만 딱 마지막 한 가지 기도라면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드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필요한 거 공급하시지. 내 있어야 될 것 아시지. 필요에 따라서 은혜 주시지.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다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죠.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러면 얻을 것이요 죽으면 살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식이 안 맞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엉뚱한 공식을 갖다 대놓고 이 공식이 맞다라고 자기 자신의 옳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죽으시겠습니까? 죽을 준비됐습니까? 저는 정말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바랬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죽어지는 성도가 정말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 아니에요? 버글버글하게만 하면 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인간이 없는 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죽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교만하였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교만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억울하다고만 하는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멸시함을 받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기까지 나아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교만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녀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이요 창녀요. 세상에서는 창녀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누가? 강도가. 우편 강도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견 제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즉 죽음의 순간에도 억울하지 않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복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이며 왕이며 통치자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어요. 다른 엉뚱한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자기 감정에 지배당하고 자기 사상에 지배당하고 자기 환경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지배를 당하느냐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떨립니다. 정말 소름이 돋아서 추워요. 춥다니까요.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떨려요. 소름이 돋아서 춥습니다. 그런데 뭐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다니면 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구원을 얻자고요. 이것은 제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제 좀 더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이 될 것입니다. 회칠해서 그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안에는 썩은 것들로 가득하고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우리 가면 벗어야 되겠죠. 위장 벗어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속일 것도 없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 이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속에 탐심과 욕심과 아집과 고집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이 다 못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들이 온전하게 못 박혀 나를 죽지 않으면 이건 늘 살아있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지 않았어. 그러면 그 속에 진정한 평강이 있느냐고, 완전한 평강이 있느냐고. 평강 없어요. 잠시 감사합니다 했다가 이내 우리는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평안하뇨.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나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옥은 영원한 아픔과 두려움, 불안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죠. 환경이 지옥이죠. 관계가 지옥입니다. 살아서 여러분 지옥을 맛보잖아요. 꼭 죽어야 지옥입니까? 살아있는데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죠. 천국과 지옥. 자,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첫날에 오셨어. 이 첫날이 주의 날, 왕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것이 즉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반드시 그분의 날이며 왕의 날이며 우리가 내어드려야 할 날이라는 겁니다.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분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황제가 왔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겼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주와 함께 죽는 자는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리고 주와 함께 부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평강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영원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이 의미와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 보아야겠죠. 자, 다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보내사 이 기쁜 소식, 즉 천국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 이분을 전달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죠. 자, 아픈 자를 치료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주셨고 갇힌 자에게 열림을 주셨고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이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그대로 받자와 따라 이행하고 실행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죠. 각 나무예요.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되 자기 십자가는 절대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아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니,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 통치자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영생이 있나? 그 의문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까? 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 안으로 모이는 그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모이는 자, 그분 안에 통치함을 받는 자가 누릴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공급되어지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감동하여서 제가 늘 마음에 고민하며 근심하며 계속 그 문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발버둥 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응답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어놓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음악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3주째 계속 저 중고 컴퓨터라도 중고 노트북이라도 바꿔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말씀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다. 노트북 괜찮느냐?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 새 것으로 하나 필요로 한다. 그러면 돈은 내가 보내줄게. 제가 직접 나의 상황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그것이 응답으로 제게 왔습니다. 현금을 계좌이체해 왔습니다. 최신 노트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은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쓸 것과 나의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맛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만 믿어서 제대로만 그분의 말씀대로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신앙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이후로는 더 전심으로, 더 진심으로,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을 저는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한 주간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는 펼쳐졌습니다.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 그리고 다스림 가운데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